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1. 진정한 친구, 2단계 여행, 묵상 착상. 관상을 하면서도 관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관상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복음을 관망하느냐 아니면 복음 안으로 뛰어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복음 장면을 관상하라고 하면 대개는 구경꾼 내지는 제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나 중풍병자를 모두 나와는 무관한 제3의 인물들로 관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상은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맙니다. 우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땅을 파기 전에 우선 물이 나올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듯이 관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상의 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관상의 포인트는 내 안에 율법학자인 나도 있고 중풍병자인 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도적이던 혹은 실수이던 간에 우리가 선택한 어떤 결정으로 인해 공경에 빠진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은 자아와 그런 자아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은 자아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결정을 한 자신을 추궁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 내 삶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 아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당신 안의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나가 버린 강물인데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그래서 자책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너 같은 놈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죽어도 싸. 이런 소리가 안으로부터 들린다면 내 안에도 율법학자가 도사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중풍병자와 율법학자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한 번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해봤을 것입니다. 가령 금연 캠페인을 보고 담배가 정말 몸에 해롭구나 하는 충격에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담배 끊기가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하루 이틀 끊었다가 어느 순간 또 피우게 됩니다. 친구하고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이 무너진 걸 깨닫고는 자괴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하는 탄식이 중풍병자의 소리라면 너란 놈은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고작 그런 사소한 결심 하나 제대로 실행 못하면서 널 어디다 쓰겠냐? 하는 소리는 율법학자의 목소리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아파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반면 율법학자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탓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도우러 나서지도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세상에 친구를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을 그럴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을 도울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믿음이 발동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친구로서의 당신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철저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중풍병자로 있을 때 당신 안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는 많아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친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말은 많습니다. 당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당신과 함께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당신과 더불어 아파합니다. 당신과 함께 진정으로 신음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돕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길을 발견해냅니다. 이것이 이 관상에서 당신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당신 안에서 이런 친구를 찾아내어야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루르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르드는 성모님이 베르나데뜨라는 소녀에게 발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적의 셈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욕한 사람의 병이 낫기로 유명한 성지이지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루르드를 방문합니다. 내가 방문했을 때 루르드는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였습니다. 나는 기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샘물에 몸을 담그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샘터로 갔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휠체어나 이동 침대에 누운 중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자 그만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도 목욕하겠다고 감히 그들 틈에 끼어 줄을 서서 기다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심기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을 거른 것 같은 기분에 계속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을 그런 기분으로 고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마침내 적극적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마음이 날듯이 기뻤습니다. 왜 내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 안에 낫기를 바라던 중풍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멀쩡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저 사람들 틈에 끼겠는가 하는 얄팍한 율법학자의 이유가 내 안의 병자를 외면하게 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내 속에서 치워지던 순간 나는 기뻤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목욕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그곳에 당도했고 그리고 친절한 안내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목욕통 안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몸을 물에 푹 적시고 밖으로 나왔을 때 채 마르지 않은 내 몸을 스쳐가는 훈훈한 바람결에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의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가시가 돋는 그 희열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영적 환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우려고 팔을 걷어붙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루르드에서 배운 교훈입니다.